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없어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넘어 일하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주의 사랑을 하나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와이케티라르레칸나 카이오르르리 여러바사 줄리아리칸나 리케타 카이오르르리 여러바사 라스이오리칸나 카이오르르리 여러바 아나이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뜻세케 카와이리 여러봤어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봐 알라르케 뜻샤카 카와이리 여러봤어 로드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칸나 주야르와이리 여러봤어 라시아리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봐 줄리아리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레케 뜻세케 카와이리 여러봤어 로드레케 뜻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뜻세케 카와이리 여러봤어 알라르케 뜻샤카 카와이케 티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봐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봐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 티르드레케 뜻샤카 카와이리 여러봤어 알라시아리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봐 야이르바사 알라시아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뜻샤카 카와이리 여러봐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레케 뜻세케카 알라르케 뜻샤카 카와이리케 티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봤어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와이 디다바하야 데케 뜻슬라레케 뜻쇼카 카와이리 여러봤어 라시아리칸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약하게 하는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서며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없어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들로 내가 온전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날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신 분을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진리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이키티르드르 칸나 카이르드르 이러봤어 라스야리 칸나리 칸나 야이키 토르드르 칸디샤카 카와이야리 이러봤어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 카이르드르 이러바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리 키티르드르 이러봤어 라르케타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 야 이러봤어 라스야리 칸나 아나이키 티르드르 칸디샤카 카와이야리 이러봤어 라스야리 칸나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리 칸타 야이키 토르드르 이러봤어 라스르드르 칸나 야이키 토르드르 칸나 야 이러봤어 라스야리 칸나 야이키 토르드르 칸디샤카 카와카티르드르 칸나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리 티르드르 이러봤어 라스르드르 이러바 라스야리 칸나리 칸타 야이키 토르드르 이러바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리 티르드르 이러봤어 라스르드르 칸디샤카 카 줄리아리 칸나리 칸타 이르드르 칸디샤카 카와이키 티르드르 칸나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리 티르드르 이러봤어 라스야리 칸나리 칸타 야이키 토르드르 칸나 카이르드르 이러봤어 아나스르드르 칸나 야이키 토르드르 칸디샤카 카와이리 이러바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 야이키 토르드르 칸디샤카 카와이리 이러봤어 라스야리 칸나 야이키 토르드르 칸디샤카 카와이키 티르드르 칸나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 카이르드르 이러봤어 라스르드르 칸나리 칸타 유리르 칸디샤카 카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리 카와이리 이러봤어 라스야리 칸나리 칸타 야이키 토르드르 이러바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 야 이러봤어 르드르 칸디샤카 카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 야 이러봤어 르드르 칸디샤카 카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리 티르드르 이러봤어 르드르 칸나 라스야리 칸나리 칸타 야이키 토르드르 칸디샤카 카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리 칸타 야이키 토스레야리 칸타 야리 이러바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 야 이러봤어 라스야리 칸나 줄리아리 칸나리 티르드르 이러바 야리 이러봤어 르드르 칸나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디샤카 카 야리 이러봤어 르드르 칸나 아나이키 토르드르 칸나 야 이러봤어 르드르 이러바 야리 이러봤어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며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선 단독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은혜의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 교회도 함께 보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 아시오니 주께서 채우시고 더하셔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무릎 꿇는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난 시간과 오늘의 내용을 이해해야 전체의 키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서론이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이방인의 대표격인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두 편의 글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죠.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만큼 교회 가족으로 이제 데오빌로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성령님의 강림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았습니다. 자라면서 형제들로 인해 오해받았고, 도대체 우리의 형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한 그분은 당대의 모든 종교인들로부터 오해받으셨습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출세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 몰랐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분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을 따르는 삶의 끝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따라가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돌아왔는데 여전히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우리 한눈에 확인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단어를 어떠한 경우에 썼을까요? 빼앗겼던 영토나 토지를 되돌려 받을 때 썼던 행정 용어입니다. 그 질문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왜 밝혔을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는 뜻일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개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분을 따르면 이 땅에 주권 회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때 실망하고 좌절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으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게 되는데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때도 제자들은 또 한 번 오해를 합니다. 아, 그때는 예고편이었고 지금이야말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나 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회복, 영토를 빼앗긴 후에 되돌려받는 회복의 개념의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내 관심을 드러내고 내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여전히 물리적인 국가, 로마의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말씀하셨는지, 어떤 백성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셨는지 이젠 알 때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3년이나 하셨고 지금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했더니 그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입으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그 관심에 머물러 있는 이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러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거기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 땅의 나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까지 이 땅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한 것들만 들어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가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이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거, 실패했던 일이 성공하는 거, 그게 회복인가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남편분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평생토록 나가지 않았대요. 결혼할 때 분명히 나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입 싹 닫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IMF를 만났습니다. 한참 옛날이죠. 부도가 났어요. 아내가 설득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나가면 회복될 거예요. 부인을 따라갔는데 웬걸요, 사업이 잘 됐어요. 전보다 규모도 더 커지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회복된 기념으로 감사원금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횡령으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물거큰 된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생각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한 회복은 그럼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이 같은 것일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하는 것을 회복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는데 이건 공손하게 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은 긴박하게 반복해서 체근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수학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이 특별히 숙제 검사를 아주 철저히 하는 분이에요.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거의 중상 내지 사망. 이런 분들이 꼭 학교마다 한 분씩 계시죠. 저희 학교에도 계셨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늘은 무사 통과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러죠.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와, 저걸 죽여 살려.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걔는 숙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이겁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의 이면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쭈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묻는 여쭈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었고 우리가 기대하던 물리적 나라의 주권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라고 하는 말을 쓰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이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이러니까 좀 약간 너희 신경 쓰지 마 이런 것 같은데, 몰라도 돼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건 내 권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때와 기한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요? 다 까먹으셨나요? 결혼식을 몇 번 해요? 2번 하죠. 네,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2번 하죠. 이쯤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부의 집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식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법적인 부부가 되는 예식이에요. 정혼식이 끝나면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신랑은 1년 후 어느 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데리러 오겠소 이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부는 1년 후 어느 날 신랑의 집에 가서 살 준비를 해요. 네.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도 싹 지우고, 편지도 지우고, 찍어놓은 사진들도 좀 지우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서 신부를 데리고 와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 뭡니까? 살집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랑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뭘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신랑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만하면 네 아내를 데려와도 되겠다. 오늘 저녁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 명령은 신랑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 이 결정을 합니다. 7절이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말입니다. 이 권한은 예수님의 권한 받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늘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건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교회, 다미친 선교회 있죠. 걔네들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다 휴가에 가신다고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3년 안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올해가 3년째예요. 아마 그분 때문에 예수님 올해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런 집단들이 주로 해석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잘못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날짜를 맞추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의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가,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보여주신 책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왜 자꾸 날짜를 지적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도의 사기극입니다. 그 날짜를 못 박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오늘을 놔버립니다. 고도시는데 오늘 뭐 필요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집어던지게 만들어요. 집 팔고 땅 팔아서 그 집단에 헌금하게 합니다. 이거 이제 필요 없다고. 다니던 학교나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게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그 단체는 헌금을 왜 받죠?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 뭐에 갖다 쓰려고 받아요, 헌금을? 그 왜 받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면 헌금 받으면 안 돼요. 필요가 없잖아. 쓸데가 없는데 그걸 왜 받아 대체. 말이 안 되는 사기극이죠. 여기에 무지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내려놓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다 가짜죠. 예수님은 때와 기난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중요한 거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이 날이 나의 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부탁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부탁한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혼자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권능을 받고입니다.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당시의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큰 폭발력은 뭘까요? 제가 아는 거는 뭐 핵폭탄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이죠. 문제가 일었어요.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무리, 고상한 무리가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그 권능을 먼저 받고 여러분이 나가는 삶의 현장에 그런 소동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좋았어 이제 가서 다 들이받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복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알 수 없잖아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잘 걸러서 들으세요. 잘 걸러서 들으시리라 믿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있잖아요. 차에 큰 문제가 없으면 뭐만 있으면 차가 갑니까? 기름만 있으면 차가 가죠. 우리가 기름을 가장 자주 넣잖아요. 차에 신나게 악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갑니다. 기름만 있으면. 그러다가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서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를 밀고 가야 돼요. 와 힘들게 밀고 가야 돼. 그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가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게 성령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막 무서워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진짜 많아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님 똑바로 믿으셔야 된다고 막 이러고. 죄송해요. 똑바로 안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은 가장 외적인 표현이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항상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 못돼 먹은 건 절대 안 고쳐진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앞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성품이 바뀌어요. 물론 어렵긴 합니다.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러나 바뀝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나는 화가 많고 다혈질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께 지배되면 바뀌어져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배려가 크신 분인가. 우리를 가라 하실 때 대책 없이 가봐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려?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고 권능 받아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전부 나를 증거하는데 내 일생을 다 보냅니다. 내 능력을 입증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뭐 때문에 이력서 쓰고 이력서를 요구하고 그럽니까?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삶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요. 그게 평안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죽을 힘 다하여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나를 찬양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왜 선교지로 가나요? 누가 불러서 가나요? 뭐 거기서 초청장 보내서 갑니까? 아니죠. 거기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거,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라로 가고 싶었지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입니다. M-A-R-T-Y-R 마터예요. 순교자입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12제자들 다 마르티스로 출발했다가 마터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나요? 몇 명만 말씀드리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뭐 베드로, 뭐 누구.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그리스도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의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매맞아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도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 당했고, 시몬과 유다는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각각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길을 간 거예요. 저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걸 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저는 저희 어릴 때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야, 내가 저 목사님처럼 되면 정말 좋겠다. 모르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다 말씀해주고 부르진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야고보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딱 인도해가지고 와, 이 나라의 회복과
이 나라의 국권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되겠구나 이러면서 막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따라다니면서 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네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막 다투며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엔 두리뭉실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서기관이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 그러십니다. 나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뭔 이야기예요? 나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나 따라올래?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리고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보고 따라와야 된다 너.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려면 그분이 말하신 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기억나게 할 거고 그분이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일,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 선교나 제자의 삶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형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먼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두 번째 어디예요?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와 네 번째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제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도라도 하면 다행일까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힘들었던 것보다 다 커버린 자녀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공간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순서는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 현장으로 제시하신 현장이 어디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정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장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삶의 현장은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래? 그렇지. 근데 우리 엄마 하나님 안 믿어요. 돈을 믿지. 자식 눈에 그렇게 비치는 어머니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해해도 하나님 아니라면 그 길로 돌아서야 돼요. 혼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왕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뜨끔하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뜨끔해요. 그리고 그때 진짜 딸려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트렌드를 쫓아가면 그들이 따라올 것 같으시죠? 온라인 어쩌고 하면서 이제는 그것으로 해서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하면 따라올 것 같으신가요? 절대로요. 빈정거리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이건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힘들죠. 증인의 삶은 힘든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증언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걸 부탁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부탁이 뭔가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무슨 부탁이에요? 질문이지.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부탁은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라고 하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관에 시험지를 들고 들어와요.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름을 써야죠.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이름 안 쓰면 시험 무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름 쓴 다음에 뭐 합니까? 시험 문제 풀어야죠. 그럼 나중에 누가 오세요? 채점하러 선생님이 오십니다.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는 우리에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은 뭐하러 오세요? 채점하러 오세요. 누가 더 무섭습니까? 채점하러 오시는 분이 더 무섭죠.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면서 과제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뭐 해야 될까요? 행복자로 즐겁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언제 오시나요? 이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되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나님이 초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죠. 뭘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다시 오실 신랑의 부탁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이, 이 부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레케 토아이르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알라시아레 칸나레케 티오아이르 여러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라카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알라시아레 나레케 토아이르 카타이르 여러바사 알라레케 티샤카 카와이르 여러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오아이르 여러바사 알라시아레 칸나레케 타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티샤카 카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여러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티샤카 카와이케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여러바 줄리아레 칸나레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르레 칸티샤카 카와이케 여러바 아나시아레 나레케 토르드레 칸티샤카 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여러바스르드레 칸티샤카 카 아나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티샤카 카와이케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케이카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티샤카 카와이케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와카티르드레 칸나 예수의 명하늘이 따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 이렇게 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르드레 칸티샤카 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 알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티샤카 카와이디다 와카티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신뢰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와이디드레 칸나 이렇게 토아이르 여러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 이렇게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스르드레 칸티샤카 카 알라시아레 칸나 이렇게 타 카이르드레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와이디다 와하 카이르드레 여러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며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죽기를 결단하고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양일간 필리핀 선교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자세한 안내사항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목사님 성함이 장학범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있는 분이신데 이번에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또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에 함께 연합 부흥성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 사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